할렐루야.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 중국인이 청년이 찾아와서 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고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돼야지 그렇게 본격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테일러 목사가 말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는가 물으니까 청년이 그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저는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테일러 목사가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고 내가 응했다면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신앙 연륜이 몇 년이 된다, 그거는 문제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에 내가 예스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과 솔몬 왕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술라미 여인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이 왜 이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냐? 이 술라미 여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솔몬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사랑을 이제 아가서에 표현을 했는데,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투게더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요? 함께 가자. 함께 하자. 같이 하자. 너 사랑하는 자야 따로 놀자 그래요? 함께 하잖아.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 이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그 남편과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며느리 2명만 남았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메리에게 이제 계대 결혼할 자도 없다, 대를 이을 자도 없으니까 너랑 그럴 자도 없으니까 너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이제 갔고 룻이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입니다.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어떻게요? 정말로 믿음과 이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요? 함께 한다는 게 함께 가자.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그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죠.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피곤하고 육신의 염려 때문에 전부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하냐 물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잡아갈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도망가라. 그렇게 하자고 어땠게요? 함께 가자. 자, 이제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빌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여러분 싱글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어디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든든해요. 할렐루야.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자.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어느 사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예수님 인기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초청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나온 일들도 우리 주님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며 잘 감당하는 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를 두고 고민하잖아요.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 죽을 만큼 슬퍼했다 그랬어요. 미국 뉴욕의 재활병원 실암 그 안과병원에 벽에 어느 환자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요. 자기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겸손하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를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그랬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달라고 구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경우 알고 보니까 어땠게요? 자기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 것보다도 어떻게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돈 달라고 했는데 돈도 안 주고 뭐 이거 달라고 하면 이것도 안 주고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래 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지 못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을 얻어.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한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나는 믿음을 얻어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배우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자 그랬어요.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까지 함께 하자 그랬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내 뜻은 아니고 아버지 뜻을 얻으라, 구하라. 오늘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녀들이 속상하면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박정희 것은 뭐예요? 에? 왜 나를 어떻게 해요? 낳았네. 이런 사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가 내 세상에서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준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걸 우리가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런 걸 좀 버리시고, 그러면 여러분 별로 가치 없어요. 여러분 소원 얼마 이뤘어요? 에? 얼마 했습니까?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렸지 뭐. 나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가정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교회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가치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거 뭡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기도 생활. 하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마음의 편안도 찾아오고. 믿습니까?
이 카이스트의 카이스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뭘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이런 모바일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벌써 8시간 반이라 그래, 하루에.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 수면, 식사, 필수 시간 7시, 8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은 자는 시간 이거 필수 시간 빼버리면은 거의 일상생활의 반 이상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에 이런 거기 계속 빠진다 있는 것이죠. 미디어에. 그리고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전체는 일상생활은 20%도 안 된다는 거, 20%. 그 세상에는 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정보 박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보 박사예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정보 박사예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무식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망하냐? 정보를 몰라서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세상의 정보 몰라서 망할 수도 있겠죠. 너무 또 많이 알아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뭔가 내가 그렇게 세상 정보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지어서잖아요. 잠언 3장 보면은 나의 법을 이르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너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고 진리가 너에게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에 보면은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구하라 그러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가 어떨 때 기쁨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주는 기쁨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요? 정말로 기쁨은 어떻게요? 이 말씀을 내가 청정하고 듣고 읽고 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어떨 때 내 마음대로만 구해야지 그게 이제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구하니 어떻게요? 그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도 잘 모르고 기도할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요? 대하니까 어떻게요? 기도할 방법도 생기죠. 또 길도 열리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씀 안 지키면, 말씀 없으면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에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계속 끼어 있다는 것이 끼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또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가 엮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말씀,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나로 쭉.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어 있게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 자꾸 무슨 뜻이 뭐가 자꾸 보이냐면 인간이 깨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 방법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은 시험이 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꼬린점이 뭐예요? 선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스타트한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종착역은 뭡니까? 내 뜻은 포기하고 주의 뜻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보니까 시험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왜 자꾸 시험 당하냐? 주의 뜻을 쫓아가는데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 끌려보면 계속 시험이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세상 것이 너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전에 조금 말하기를 목숨도 버리고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막 혈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 손을 펴 칼을 빼가지고 대사장의 종을 쳐 귀를 때렸다 그랬어요. 75절에 보니까는 달고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 혈기가 막 오르고 폭력주의자가 되고 근데 그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던 것은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힘이 나요. 각종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종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것을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당겨보면 시험 뜨고 낙심 뜨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을 붙잡지 않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찼냐면은 내 생각만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생각에는 누가 돌아와요? 성령이 돌아요? 마귀가 돌아요? 마귀가 돌아요. 그러면 뭡니까? 마귀가 내 활동 무대가 되어버린 거야. 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다 빼앗아가. 여러분 폐잔병은 어떻게 돼요? 폐잔병이 군가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
폐잔병 군가 부를까 안 부를까? 안 불러. 개성가가 더구나 승리했다는 개성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영적 폐장병은 입술에 찬송이 없어요. 중얼중얼 찬송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의 종이 되면은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내 영혼이 살아서 작동한다면은 우리가 찬송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에 자기 아마 경험했던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뭐 금방금방 들어가요. 금방금방. 생각만 빨리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영어로 깨어있어야 되겠죠. 벌써 이 제자 중 한 명은 우리가 45절 보면은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누가 팔아요? 예? 누가 예수를 팔아요? 제자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하고 들어서 파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깨어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예방이에요. 예방. 우리 백신 맞잖아요. 백신. 백신은 예방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이 깨어있으면 모든 환난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방이 되어버려요. 믿습니까? 다 당해가지고 그때도 기도하면 되지만 한번 당한 거예요. 당한 거. 패배를 한번 당한 거예요. 손해가 얼마나 많을까? 깨어 있어요. 깨어서. 저는 이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큐티 주는 거 깨어 있으라는 축복의 그 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저 따로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새벽에 전하고 그걸 여러분들도 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쳐 가서 이제 한강 뛰면은 제가 찬송이 나오세요. 찬송 부르실 때. 아, 기분 좋다. 찬송이 나오네. 예수님 따르는 자들 중에 보면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 군중 무리. 또 많이 따르잖아요. 예수야 뭐 좀 달라. 뭐 좀 해봐라. 예수가 오늘 기적이기는 왕 모이고 말이에요. 군중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군중 심리로 그냥 이 종교 심리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의 뜻을 일러주는 거예요. 주님의 비밀의 뜻을 많이 알고 계세요? 예?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는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래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소서. 무리들에게는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제자들도 스페셜 제자가 스페셜. 겟세마네 그 초입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가버렸고 11명이 남았어요. 11명.
8명의 제자는 따로 이제 앉혀놓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3명을 데려가. 3명을 가서는 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고민거리와 그 감정을 다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기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색깔이 아니고 기둥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보니 이 세상은 보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증거와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 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도 잘 아네요. 예수님이 세 제자, 기둥같이 서는 제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자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실 때, 감람산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다 우르르 데리고 간 게 아니고 3사람만 데려가요. 3사람. 무리와 군중이 아니고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하고 잘 이렇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고 교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속이 다 시원하고 여러분이 시험된 것이 다 치유가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 가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참으로 마음이 슬프고 당하고 고민하였지만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구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과 평안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